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 걷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약 40세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40일 될 때까지 한 번도 자기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사람을 임신하고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뭔가 멋있는 사람이 되겠지. 10달을 정말 태교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았는데 돌이 되어도 걷지 못하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마 매우 큰 실망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장애인이라니. 그리고 그것을 보면 무슨 생각이 또 있었겠습니까?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혹시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장애인이 된 건 아닌가라고 하는 평생의 죄책감을 가지고 그 어머니가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아들이 자랐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구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정말 희망이 없는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에 의해서 성전 민문에 와서 구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어야만 들 것에 매여서 그 민문, 성전 민문에 앉고 거기에서 하루 종일 구걸하다가 거기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쳐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걷고 뛰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고 서서 걸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사람들이 경험합니다. 여러 장애인들이 또 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마치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뒷부분에 가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성함을 얻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끊임없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 쓰시는 도구 3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3가지 요소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낫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여기 3가지 요소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제9시 기도 시간에라는 말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정규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3시, 6시, 9시 3시와 6시와 9시에 정기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시간을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환산하면 더하기 6을 하면 돼요. 더하기 6을 하면 9시, 12시,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럼 제9시는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에게 임하여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을 일으키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성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쭉 읽다 보면 주님께서 곳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기도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제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응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뒷부분에 가보면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히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고 내일이면 사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합니까? 잠을 자요. 그냥 꿀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툭툭 칩니다. 웬만큼 깨워서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발로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묶여있던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바깥의 문들이 열리고, 그리고는 베드로가 자유롭게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막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자애가 누구십니까? 그래요. 나 베드로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보았더니 거기에 무엇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시편 81편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보통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줄 때 야, 입 크게 벌려. 왜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래요? 많은 걸 주려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입을 크게 열라. 왜? 하나님의 응답이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벌리는 만큼, 기도의 입을 벌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 신비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야, 하나님의 능력이었구나,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기도 응답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여기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사실 이 베드로나 요한이나 사도들이나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46절을 보면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말씀을 보면 이 성도들이 매일같이 정규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9시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12시에도 기도했고 그 전에도 기도했고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치시는 시간이 어느 때였느냐? 오늘 9시 기도 시간이에요. 어제도 기도했어요. 그저께도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께 안진뱅이를 고치신 게 아니고요, 어저께 기도 시간에 안진뱅이를 고친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 시간에 이 안진뱅이를 고쳤다라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정규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어제도 기도했고 그저께도 기도했고 그 전에도 기도했는데 항상 똑같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낚시하는 분들이 낚싯대를 딱 들이고 찌를 이제 물에다 놓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매번 금방금방 무는 거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찌를 넣어놓고 기다리면 물고기 와서 물 때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 시간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 응답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아요. 어느 순간 어느 때가 차면 기도의 양이 딱 차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도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기도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게 응답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시 3장 1절을 봅니다. 두 번째 기적의 요소가 뭔지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자, 이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1절에 보니까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비록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핸드폰을 앞에 놓고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 안진뱅이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비록 가정에서 핸드폰을 놓고 예배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성전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그 장소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거기서 깡통을 놓고 구걸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좀 경건하게 하려고 하고요. 또는 잘 못 살면 또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좀 잘 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지가 구걸하게 되어지면 자기 주머니에서 동전 꺼내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던지게 되거든요. 교회에 있다 보면은 구걸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뭐 이쪽저쪽 어디가 다 구걸할 수 있는데 교회 와서 구걸을 하거든요. 그러면 어쩔 때 뭐 몇천 원도 주고 때로는 어떻게 하다 보면 만 원짜리도 주기도 하고 뭐 몇만 원도 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젠가는 만 원짜리 주고 욕 먹은 적이 있어요. 이것밖에 안 주냐고. 뻔히 아는데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 가려고 차비가 없는데 차비 달라는 거라. 근데 이게 한두 번 겪는 일이 아니니까 뻔히 알잖아요. 그래서 뭐 이저리 하고 만 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이것밖에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어떤 분은 2,000원 주면 이거 가지고 뭘 먹냐고, 밥값도 안 되는데 이거 주냐고, 그냥 마치 이렇게 있는 돈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교회 가면 뭐 줄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안진뱅이도 거기서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니까 다른 곳보다는 여기가 그래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구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를 하죠. 6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4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나서 걷고 뛸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제일 먼저 가고자 하는 것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 같으면 가족에게 갈 것 같아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그 어머니에게 어머니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뻐할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장애인은 기적이 일어났을 때 어디를 향해 갑니까? 자, 8절 한번 볼까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이 걷게 되었을 때 그는 어디로 달려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뛰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성문이 있어요. 그 성문을 통하면 첫 번째 만나는 문이 미문이고 또 여러 개의 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낫게 되었을 때 어디로 뛰어가요? 성전으로 뛰어갔어요. 성전 뛰어갔어요. 이전까지는 멀리서 바라보았던 그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저 같으면 이 장애를 안고 40년을 살았어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엄청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차별 대우하십니까? 누구는 정상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렇게 사람의 의지에서 평생 구걸한 인생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몸이 나았을 때 뭘 해요?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 민문에 앉아서 구걸할 때에도 성전에 예배하기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으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성전 안으로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는 비록 성전 밖에 있지요, 미문 밖에 있지만 그는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 안에 있지는 못하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속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살리시고 고치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하는 성도를 위해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마음껏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어디에 있든 예배자의 삶을 살면, 이 안진뱅이처럼 예배자의 삶을 살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셔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기적의 요소가 무엇인가? 3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기도 시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전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나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인데,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나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 달려 죽으면 그 얘기를 할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우리는 결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결국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뿔뿔이 흩어졌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자신이 부족해요.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목사인 저도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부족한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셔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권능을 받고. 그런데 이 오순절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120명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의 3번째 요소는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첫째가 기도, 2번째가 예배, 3번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2장 43절을 보십시오.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라고 예수 믿게 되는데, 몇 명이 예수 믿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 그것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사실 병이 낫는 기적 위대하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 정상적으로 걷고 뛰는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면 사람의 내면의 변화예요. 내면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인데, 여기 2장을 한번 가볼게요. 2장 43절부터 46절을 봅니다. 43절에서 46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44절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함께 나눈다라는 거죠.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래서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는 일들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상 가운데 하나가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칼 막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사상이거든요. 원래 그 사람은 영국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기 딸이 병들었는데 치료하지 못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공산주의 뭐냐면 함께 능력껏 일해서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자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다 쓰는 거니까, 열심히 같이 일해가지고 한 곳에 돈을 모아놓고는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져다가 쓰자는 것이 공산주의거든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가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결국은. 그죠? 실패하니까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고 뭐 이런 거 도입하지 않습니까? 근데 공산주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죄성을 간과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냐면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갖고 싶은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고 많이 갖고 싶은 건데 그것을 배제하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일해서 필요한 대로 나눠 갖자. 그러니까 생각은 좋은데
이상스러운데 실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이 성도들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공산주의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다 팔아서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한 성도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자기 것을 나눠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갑시다. 그러면 함께 나누는 삶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여유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죠? 보통은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나눠줍니다. 그런데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눈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8장과 9장에 헌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헌금했다 그래요. 그들은 박해가 있었어요. 신앙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보내요. 왜?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그 역사가 기적이죠. 그런 기적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매일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가르칩니다. 매일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어제도 성전에 올랐고 그제도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날은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선포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매일같이 여기 나와 있고 베드로 매일같이 그 사람 앞을 지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았고 그제도 보았고 그 전주에도 보았고 한 달 전에도 보았지만 그런 선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이 선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성령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 감동을 따라서 우리를 봐라. 이 사람은 뭐 큰 거 얻을 수 있을까 바라볼 때 나에겐 큰 과은은 없어.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니까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움직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요.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위로하는 마음을 주시고 이 길을 가 이렇게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게 다 뭘로 이루어져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카톡에다가 사진과 함께 올려드렸는데 필리핀과 그 태국의 두 교회를 위해서 저희들도 같이 기도했고 그래서 또 함께 헌금을 모아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승합차를 구입했고 태국은 그 산지 쪽에 있는 분들이 정말 어렵거든요. 가난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기들이 헌금을 하고 그리고 대출을 받아서 나름대로 예배당을 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안에 도구가 없으니까 그거 놓고 기도했는데 성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헌금을 보내서 강대상을 준비하고 또 음향시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필리핀에서는 또 승합차를 준비하게 되어서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영상 보내준 거를 여러분들이 보았는 줄 압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사이에 영적인 공감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거 놓고 기도했고 또 우리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작지만 부족하지만 또 함께 주신 분들이 또 모아서 보내고 그것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시대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그런데 세 가지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기도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마치 낚싯대를 이렇게
바다 물속에 이렇게 넣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와서 탁 묻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정규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전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많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예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야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들을 많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일광 식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